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 특별 찬송 온유 목자 우리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가서 선교할 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전도와 이 선교, 전도라는 단어가 있고 이 선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차이점에 관한 어느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를 요약해보니 전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해갖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것도 뭐 다 전도인 것입니다.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일단 그것이 전도다 이렇게 쉽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양육까지 해서 개인으로서의 교회가 되도록 돕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고, 또 집단으로서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발리안교회처럼 이렇게 집단으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건물로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선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더 어렵습니까? 선교가 더 어렵습니다. 전도는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뭐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전도고,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다 맡기지만 선교는 애쓰고 수고하고 양육시키고 한 사람의 개인이 교회가 마음 안에 생길 수 있도록, 그 집단으로서의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는 것이 선교다. 그러니까 선교가 조금 더 확장된, 강화된 개념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에 따르면 선교는 개인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그 개인들이 모여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즉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 바로 이것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의 일을 저는 그러면 발리에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 선교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을까를 저는 고민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이 1장 이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의 일을 이제 모세의 바톤을 받아 여호수아가 이행하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의 요약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 즉 교회를 세워갔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즉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선교의 일을 잘 하나님 뜻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어떻게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깨닫는 가운데, 우리 발리에서 더욱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급을 얻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첫째는 그 땅으로 가야 선교의 일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땅으로 일단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야 선교의 일을 잘 이룰 수 있음을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그 땅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야 할 그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 건너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 선교의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왜 그 땅으로 가라고 합니까? 선교해야 할 땅이 바로 그 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선교의 그 지경, 바로 그 땅으로 발자국을 옮기기만 하면,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선교의 일이 차분히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매우 단순하고 간결하고 심플한 것입니다. 심플하지만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그 땅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해야 될 어떤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란 그 땅으로, 또 우리가 우리 옆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에게 전도해야 될 바로 그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듯이 내가 가서 선교할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듯이 우리 교회가 가서 선교해야 될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교회가 가서 선교해야 될 바로 그 땅은 가까이는 우리 주변의 발리 땅이고, 뭐 덴파사르지요, 뭐 싱하라자, 우리 발리에 있는 여러 지역들, 또 멀리는 소순다 열도의 섬들이라고 저는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선교할 땅을 제가 이렇게 담당 목사다 보니까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그 땅,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나아가면 되지만 일단은 가까이는 이 발리 지역, 멀리는 소순다 열도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땅,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가야 될 땅은 어디겠습니까? 내가 가야 될 땅은 어디인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직은 희미하다. 내가 가야 될 땅, 하나님이 나한테 어느 땅으로 가서 선교하라고 하는가?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텐데 그 땅이 나에게는 어디인가?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가서 선교할 땅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3절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곳이 있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또 바로 이곳이 우리 발리 한인교회에 주신 선교할 바로 그 땅입니다. 어디입니까?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 내가 밟을 수 있는 곳이면 바로 그곳이 선교 지역, 바로 그곳이 우리가 선교할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건대 내가 발바닥으로 밟을 수 있는 곳이 가서 선교할 땅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 내가 갈 수 없는 곳은 선교할 땅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이를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내가 발로 밟는 나의 집이 선교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발로 밟는 이 동네가 선교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발로 밟는 덴파사르 어느 지역이 선교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하나님 주신 선교할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발바닥으로 밟는다 했을 때 영적으로 밟을 수 있는 땅도 있고 내가 육적으로 밟을 수 있는 땅도 있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영적으로 내가 품고 있는 어느 선교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몽골을 품는다든지 캄보디아를 품는다든지 베트남 지역을 품는다든지 아니면 저기 유럽 지역을 품는다든지 이렇게 영적으로 밟는 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는 땅, 영적으로 밟는 땅, 육적으로 밟는 땅, 아무튼 내가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할 땅이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가서 선교하는 동력이 발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서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할 땅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축복 받습니까? 가서 선교하면 4절에 있는 축복 받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밟으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밟든 육적으로 밟든 내가 밟는 그곳을 가서 선교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가야 할 땅으로 가면 그 땅을 하나님 나라, 즉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4절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 땅을 품으시든 육적으로 그 땅을 밟으면서 땅 밟는 기도, 즉 땅 밟기 기도를 하든 우리가 늘 기도로 가서 선교하게 되면 하나님이 4절의 축복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 땅을 교회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땅을 여호수아처럼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밟는 것이 하나님 나라, 즉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가서 늘 기도하면서 이곳이 선교 지역이다, 선교할 땅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계속 선교의 지경을 넓혀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며 기도하던 중에 우리 발리 한인교회가 밟을 수 있는 땅, 그러니까 우리 발리 한인교회가 기도로 밟고 또 실제로 가서 밟고 어떻게 우리가 밟으면서 이 선교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을까 묵상 가운데 저는 이런 적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마다 이것을 계획해서 밟을 수 있는 땅으로 한번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매주 52주, 1년 52주 매주 나갈 수는 없겠지만 특별한 날을 한번 정해봐가지고 수요일마다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받은 그냥 생각입니다. 이 결정은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주신 제 생각은
한번 이게 때를 한번 정해서 또 시기를 정해서 한번 우리가 나아가서 1시간이면 1시간, 아니면 30분이면 30분 그 땅을 한번 지금은 코비드니까 마스크 끼고 한번 걸어보는 것입니다. 해가 쨍쨍 내리치면 우리가 뭐 모자도 쓰고 뭐 양산도 쓰고 해서 그 땅을 조용히 밟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함께 둥그렇게 서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땅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 즉 교회가 세워지는 4절 말씀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땅 밟는 기도, 말씀해 드렸듯이 밟는 것을 주신다 하셨으니 땅 밟는 기도를 통해서 발리 땅을, 소순다 열도 이 땅을, 또 인도네시아 땅을, 또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또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선교의 일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선교의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근거로 5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 5절 상반절에 있는 축복이 흘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바로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축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만한 대적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대적을 무찌르니 선교의 일이 잘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도구이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동행했을 때 5절 상반절에 있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그 축복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듯이 우리 삶에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선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되는 이유는, 선교가 잘 되는 이유는 선교를 막는 대적 무찌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리 한인교회 이제 9월 29일 주보 보니까 교회 창립 1991년 9월 29일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코비드가 와도 아무리 종말의 때가 와도 감동은 감동인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해외에서 30주년 되는 것, 이 먼 타지에서 그리고 이방 종교가 있는 그 땅에서 30주년 되는 창립 30주년 되는 이 발리 한인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정말 감동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9월 27일 주일이 30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발리 한인교회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발리 한인교회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30주년을 우리가 맞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존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니까 대적을 무찌르고 30년간 선교의 일이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발리 한인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발리 한인교회를 놓고 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발리 한인교회와 30년 동안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발리 한인교회는 계속 존속될 것이고
발리하는 교회 선교가 형통하게 풀릴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5절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움직이지만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발리하는 교회와 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우분들도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발리하는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교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교를 넘어서 우리는 5절 말씀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5절 보시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못 이길 대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 이 말씀을 보면 대적이 있긴 있는 것입니다. 대적이 있긴 있습니다. 대적이 아예 없어서 대적 없이 그냥 쭉 나가는 게 아니라 대적이 있긴 있는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옵니다. 근데 이기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대적이 완전히 사라질 수 없습니다. 코비드19 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백신이 나와서 다 사라지더라도 또 다른 질병이 또 올 수 있습니다. 대적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능히 이기게 하겠다고 하나님 5절에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 가정 대적이 와도 못 이길 대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대적이 우리 사업장에 와도 우리 사업장에 온 대적 못 이길 대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할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대적이 오면 우리가 두려워 숨고 대적이 언제쯤 떠나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오더라도 못 이길 대적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5절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5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인 것입니다. 못 이길 대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대적을 만나도 극복하고 무찌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대적이 오더라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5절 하반절에 답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안 떠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시나? 저는 어떨 때 그런 마음 많이 드냐면 자녀가 아플 때 자녀 아플 때 내가 뭔가 죄를 지었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 자녀 아프지 않게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5절 하반절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조건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까먹지 않으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까먹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까먹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나를 버렸구나, 나를 그냥 포기하셨구나 이렇게 느낄 뿐인 것입니다. 이 5절 하반절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결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것이므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5절 하반절 말씀을 되뇌이시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때 못 이길 대적이 없는 것이고 대적이 오더라도 다 무찌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7절처럼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7절 보니까
7절 보시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떤 말씀입니까? 율법대로 행하는 일, 즉 말씀대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좌로 빠지고 우로 빠져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치 않는구나, 나를 버렸구나, 저기 가서 울고 저기 가서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율법을 읽고 행하면, 성경을 읽고 행하면 좌로 우로 빠지면서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늘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행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대적 많은 인생에서 우리가 대적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대적 많은 이 선교지에서, 이 선교지 얼마나 대적이 많습니까? 발리 땅에 선교를 함에 있어서 발리는 신들의 땅이다 라고 어떤 이 관광 프랜차이즈 업계에서의 모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들의 땅, 좋은 말인데 달리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귀신의 땅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대적이 많습니까? 이 많은 대적 많은 선교지에서 교회를 존립시키고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시고 내 사업장에 적용하시고 내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 적용하셔서 늘 대적을 무찌르는 가운데 평강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읽은 대로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심을 체험하면서 이것을 까먹지 않고 늘 기억하시는 가운데 모든 대적을 능히 이겨서 형통한 인생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모든 대적을 이기고 모든 대적을 무찌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그 선교의 지경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발로 밟고 또 육적인 발로 밟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존립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도 적용하고 우리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를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로 안전한 포구까지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은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발로 밟을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선교를 충실히 추구하며 우리가 선교를 이행해 나갈 때에 우리 가정과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억하며 발로 밟을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를 충실히 추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발리하늘교회 교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에, 교민들 가운데에, 현지인 직원들 가운데에,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가운데에, 또 한국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